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은 그 섭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으시지만 그렇지 못한 운명은 여러분 믿음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가프는 어떤 사람이 가프인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지방 목사님들 단톡방에 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가프는 하면서 지갑은 땅에 있는데 마스크가 껴있어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가프는 마스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스크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참 저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사서 줄 서서 사본 적도 없고 마스크를 사려고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없으면은 면마스크 또 빨아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이 문화가 새롭게 지금 바뀐 게 있다면 놀라운 것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기 환자가 50%나 줄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생 관리를 잘 안 했다는 거죠. 손 닦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감기가 안 걸렸대. 50%나 확 줄었다는 거죠. 아무튼 또 새롭게 생각하면 이런 문화가 또 우리 나라의 민족들이 새로운 또 건강 문화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 여러분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운명은 이게 내 운명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을 맡겨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운명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운명을 많이 말합니다. 나는 정해져 있어. 나는 욕망 욕구로 살아야지.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그런 게 그게 뭐냐면 금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물질적인 계산이죠. 잘 사는 집 태어나면 나는 금수저야. 그러나 못 사는 나는 흙수저야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금수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40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 주어진 환경에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일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가 들리죠. 당신은 내일부터 해고입니다. 이 소장이 해고되었다는 말에 이 사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버리죠. 그 당시에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내 가정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갔는데 이 자신의 생계를 끌어가는 정말 이 조그만 돈에 그것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자는 심각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지방 연예 한 분 소식을 해서 그 교회도 하늘 사는 교회입니다. 이 감독이 천안 남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난 가을에 새벽에 차 운행을 가시다가 경운기를 이게 치웠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합의 보고 또 다녀오고 어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형사비면 되지만 아니라 목회자는 어떤 한 일에 터지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간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급하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대병원에서 안 돼서 현대산병원으로 옮겼는데 어제 저녁에 도움을 요청을 구합니다라고 기도와 후원을 문자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운명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지면 몸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는데 내 운명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좌절감. 근데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건축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5년을 그렇게 고통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5년 후에 그런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을 건축한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운명이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이 존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최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인간적인 위력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상에 닥치는 길흉이나 회합하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못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운명론으로 인생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선택입니다. 매일 우리는 인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두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 그것은 마지막에는 자신이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 제일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누리라. 그러나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을까? 하와가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너 따먹지 말라 했지만 왜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졸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딴 일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발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은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고 3가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세 준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세 정말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들을 바치랍니다. 사흘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끝에는 내가 해줄 거야.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이 마음 헤아릴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세이브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의 미래를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아, 짜증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살 거야. 자기 의지, 자유의지대로 망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 내뱉은 말, 이 자신의 말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면 대한 사람,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 원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나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운명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은 정해진 운명이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아비 야곱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장자가 될 거 했지만 장자가 되지 못하고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기어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죠? 자기 형에게 주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심지어는 그 아비를 이삭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당해요? 그걸 들으니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아오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간데 그 라반의 집에 오니까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데 첫날 밤에 여자가 바뀌어버렸네. 그 이유가 뭡니까? 라반이 우리 집의 전통에는 큰딸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레아를 넣었다는 거죠. 첫날 밤에 레아.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7년을 일해가지고 겨우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고, 오늘 말씀을 난산하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것으로 내 어머니가 죽었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향한 무의식 속에서 나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난 아들이 어떻게 보면 미운 아들입니다. 험악한 놈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14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도 라헬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를 죽이고 난 아들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쏟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이 자라면서 그 속에 죄의 속에 또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죽게 하고 난 나 자신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여 오른손의 아들, 그 아들이 운명의 믿음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된 거죠. 바로 먼저 우리는 미래를 향한 부정적인 외침을 바꿔 놓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갈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는데, 근데 그 즉시 야곱이 이 아들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무엇을 말합니까?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선언하게 됩니다. 야곱은 운명을 향하여 믿음을 거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르치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나루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고 있을 때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지요.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뭘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야복나루 강가에서
천사와 이 싸움에서 이겼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기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열정 앞에 운명을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모든 것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을 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운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운명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외침은 주님 앞에서 바꿔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내 운명이 캄캄하다면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 운명의 길이 안 보인다면 신령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운명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불려진다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최석님입니다. 이게 뭐 전화로 신청할 때 아니면 뭐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최석님하고 네? 최선민요 뭐라고 이런 막 해요. 제 이름 발음이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돌석자의 숲을 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돌석자 아닙니다. 제 이름은 높을채 클석 숲을님. 제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너는 큰 숲을 높은 곳에 큰 숲을 이루어라. 멋있잖아요. 뭐 내 이름이 아니니까 상관없지요. 내 이름이 멋있어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다 최승님이라고 치면은요 다 잘 나가.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교수도 있었고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요. 그래서 제 이름에 늘 자신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이름에 다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불리우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답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만약에 베논이라고 불러줬으면 그는 늘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슬퍼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베논이라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즘 댓글에 예수쟁이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예수쟁이들 죽어라. 예수쟁이들. 저는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가 6.25 동란이 났을 때 마지막 그 낙동강 정선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대통령 일본으로 도망가려는 그때 부산의 운동장에서 피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폭포같이 내는 그 빗속을 뚫고 모여서 오직 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재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소수가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통회하라. 천국에 가는 걸 말씀하기 전에 시사적인 좋은 이야기, 입에 발린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온라인으로 여러분 설교 참 말씀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저희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닉네임을 가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목자라는 이 닉네임을 씁니다. 제가 있는 SNS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보면 선한 목자라고 씁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러나 우리 이름 앞에 혹은 뒤에 가짜 그리스도인 사기꾼, 위선자 등이 붙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00년병으로 얼마나 힘들합니까? 근데 그 중심의 축에 한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이죠. 어제는 또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126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96명이 신천지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혹이 계속 보여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그 많은 이런 신천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그 아파트는 대구에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임대 아파트인데 굉장히 싼 아파트죠. 여러 가지인데, 근데 며칠 전에 이 교주가 인터뷰를 했죠. 기자회견 했는데 얼마나 초라했는지. 근데 신천지들이 보면은요, 그들 가르쳐 보면 정말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쭉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긴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뭐냐?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고 이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정말 말씀이 정말 잘 들어와. 이런 대사기를 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집단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심각한 이 어떤 그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대수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나서 주님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요, 저도 오늘 동일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이 교회 자리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야고보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미래도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모두가 통일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대각성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그냥 서기만 문이 열리죠. 저는 아직 그런 아파트에 안 살아봤는데 주차장에 차가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쫙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집 주인이 오셨네 하고 쫙 내려와. 그럼 문 앞에 탁 서면 쫙 문 열어준대요. 여러분 있는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은 내가 어떤 문을 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망의 문을 여느냐 천상의 문을 여느냐. 여러분의 앞에 인생의 문에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의 미래를 운명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은 그 섭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그렇지 못한 운명은 여러분 믿음으로 거부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운명까지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어제 이 찬양을 또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지금 내버려두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의 복된 주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 못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게 되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와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위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내 자신 앞에 모든 운명의 일을 주님께서 다 제하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며 통회하며 나갑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진정하신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치료와 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민족의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안에 회개하고 동의하고 아버지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바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부르짖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심으로 아버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연애를 아버지 알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인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하심에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어둠의 안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어지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작은 일 모든 어려움 당한 자들 그들의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상계의 재단의 주여 이 시대의 고뇌 방주권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아버지 믿음의 재단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 이곳에 속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